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아침 인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편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고난주간 둘째 날 아침 찬송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찬송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151장 함께 찬송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다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고난주간 둘째 날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고난주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마지막 7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 앞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린 그분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세상의 평화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기에 누구나 다 존엄하다.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받고 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사람과 세상을 병들게 하는 모든 차별과 벽을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유독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사회의 중심부에서 밀려난 사람들, 비난받고 소외된 사람들과 가까이 계셨습니다. 율법이나 전통, 제도나 관습, 신분과 계층, 그 어디에도 그분은 얽매이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을 위한 일에 있어서는 가장 자유로운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온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참 사람, 참 인간을 만납니다. 그런 그분이 지금 가장 비인간적인, 반인간적인 상황에 계십니다. 가장 극악한 사형틀에 달려 온갖 조롱과 모욕을 받으며 비웃음과 저주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는 며칠 전에 호산나를 부르며 당신을 찬양했던 무리들도 보입니다. 참 사랑이 배신당하고 참 사람이 버림받은 현장, 거기가 골고다 언덕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문 밖 그 언덕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양옆에 두 개의 십자가가 더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두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형수 두 사람을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장 곁에 있었던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 오늘 나는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돌아보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금요일 그날 예수님 오른쪽과 왼쪽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던 두 사람에 대해 우린 잘 알지 못합니다. 누가복음은 그들을 죄인이라고, 마태와 마가복음은 강도 혹은 도둑이라고 부르고 있을 뿐입니다. 이름도 모르고 후대 전승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름은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그의 이름도 없습니다. 어디 출신인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그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사형 선고까지 받고 십자가에 매달렸는지 우린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두 사람 다 지금이 삶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인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우리와 관련됩니다. 우리도 지금 다 나름대로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중 한 사람을 먼저 만나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오늘 본문 조금 앞에 구절입니다.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교만하고 뻣뻣한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죽는 것이 억울하기 때문인가요? 사실 그는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가 방금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리스도를 비웃고 모독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그렇게 강하다고 자기의 강함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사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보시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양반, 당신도 나와 다를 게 없네. 당신이 말하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어떻게 아들이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소?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군인들도 그렇게 말했죠. 37절 말씀,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해 보거라. 그의 이런 냉소적이고 사악한 말을 또 다른 십자가에 달려있는 다른 죄수가 듣습니다. 40절 말씀,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는 자신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으며 자신이 저지른 일을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고 변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옆의 죄수와는 다른 눈으로 예수님을 봅니다. 아마 그는 분명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하신 첫 말씀,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는 말을 듣고 이분이 범상치 않은 분이심을, 이분이 세상이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죽음을 맞이해야만 하는 마지막 순간에 그는 직감한 것 같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극악무도한 살인범들을 용서해 달라는 주님의 간구에 깜짝 놀라는 깨달음으로 그는 예수님이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계신 처절한 고통을 봅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고통과 형언할 수 없는 치욕 가운데서도 베풀어지고 있는 사랑과 용서를 느낍니다. 그는 전율합니다. 저럴 수도 있는가? 그는 그 사랑과 용서를 받고 싶었습니다. 살아있으면서 한 번도 받아보고 싶었지만 받아보지 못했던 그 사랑과 그 용서입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만이라도 예수의 사랑과 용서의 대상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감히 예수께 말합니다. 42절 말씀,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와의 만남과 갑작스런 깨달음,
그리고 염치 없어 보이기까지 하는 그의 생각과 태도가 그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역설적이게도 그에게는 십자가에 매달린 치욕과 고통의 시간이 오히려 지상에서 누리지 못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다른 사람의 고통은 생각할 겨를도 없으셨을 것 같은데 이 염치 없는 죄수의 청원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43절 말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십자가상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순간까지 그분은 사람을 이해하시는 분으로,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당신이 온전한 구원자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골고다 언덕에 서 있는 세 개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이나 내가 처한 환경에 대한 비난을, 원망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변명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과의 만남 앞에서 나 자신의 돌이켜보면 정녕 내가 죄인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라도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나에게 자비와 용서와 화해가 베풀어질 것입니다. 나무에 매달려서 땅에 발을 딛지도 못한 채 죽어가는 순간에 예수를 만난 죄수가 낙원을 허락받았다면, 땅에 발붙이고 살 때 그런 자성과 회개와 고백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사는 이곳을 낙원처럼 살고 낙원으로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한 걸음 더 십자가에 가까이 가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죽은 뒤 천당만을 보장해 주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의 설교도 행복에 관한 것이었지 않습니까?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박해받는 사람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 주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은 이 땅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당하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느끼고 계신 연민을, 하나님의 슬픔을, 하나님의 아픔을 공유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슬퍼할 때만이, 하나님과 함께 아파할 때만이 우리는 우리의 이기와 욕망을 조금이라도 더 비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행복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행복, 그 행복의 반대는 슬픔이 아닙니다. 행복의 반대는 굳어진 마음,
완고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갖고 관여하고 만지고 침투하고 싶어 하시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도록, 심장이 움직이지 않도록 갑옷을 입고 방패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죄수, 첫 번째 강도가 그의 마음이 그러했죠. 우리 모두는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고 숨어서 모두 다 도둑처럼 강도처럼 삽니다. 그런데 십자가 양 옆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양 옆에는 글쎄요, 이런 말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도둑과 나쁜 도둑이 있습니다. 양심이 있는 도둑과 양심마저 버린 도둑이 있습니다. 나쁜 도둑은 타인과의 공감을 거절하며 살았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심장을,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좋은 도둑은 자신을 열고 그리스도께 자신을 맡겼습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고 그 행복이 낙원에까지 이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타인의 기쁨과 슬픔, 고통과 행복에 대해 예민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서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약속하시려는 예수의 사랑과 도둑의 기쁨이 나를 향하신 약속과 사랑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통해,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천국행 티켓을 받게 된 사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야 하는지, 그 선물을 받고 나누는 법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선물을 발견하고 나누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찬송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461장 받으신 말씀 묵상하면서 함께 찬송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시기로 선택하고 결정하셨습니까? 언제, 어떤 상황에서 그러하셨습니까? 그 선택이 여전히 옳았다고, 좋았다고 지금도 믿고 확신하십니까? 고난주간 둘째 날 아침, 십자가 앞에서 내 마음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께 내 마음을 열었던 순간이 왜 좋았는지, 그 후에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신 선물이 어떤 것이었는지, 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나에게 그렇게 민감하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까지 짊어지셨듯이 나는 타인에게 얼마나 민감한지, 특별히 코로나 재난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장을 민감하게 열 수 있도록, 그래서 비록 갇혀 있지만 그들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고 그들의 치유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회복의 능력을 발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된 날 되십시오.